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면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같이 깁는데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응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을 맞아서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관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로서 가장 또 짧은 복음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예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은 좋은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죠. 광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간 방황을 했던 그런 고난의 장소입니다. 방황의 장소이고 또 그들에게는 과거에 불순종의 장소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가셨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들이 40년간 계셨던 것처럼 40일을 그곳에서 금식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그 일이 사역의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첫 번째 사역으로 광야를 가시고 또 성령께서 그곳에 이끌어 가셨나 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동일한 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아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간의 실패의 장소였다면 예수님의 그 광야는 승리의 장소로 바뀐 놀라운 반전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40일 동안 방황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실패했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광야가 순종으로 나아간 장소였고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구원자이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심으로 다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성취가 되는 장면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게 바로 예수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 대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가나안이 아닌 진정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광야로 몰아가신 이후에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딱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께서 이제 승리의 출발로 광야에서 시작을 하셔서 공생애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찼고 하는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때가 이제 드디어 이르러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때가 오기 전에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 그 예언이 선포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제사 제도로 또 많은 역사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하고 예언했던 그 예수께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때가 드디어 왔다 하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임하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천국, 장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때가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냥 미래, 장래 우리가 꼭 이 세상을 떠나서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단편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또 장래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무엇을 하고 회개를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회개.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 조건이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회개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회개만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기본 조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방법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믿음,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쪽 이단 구원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언제 며칠 몇 날 구원받았냐,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복음의 믿음의 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거룩하여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를 늘 감동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다면 우리가 또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그 복음의 믿음 안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신 것도, 병자를 고친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늘 소망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바로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첫 번째 그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대주제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건지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죠.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따라오라 하는 이 명령에 그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재산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명령에 반응하여서 즉각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 똑같이 부르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역시도 아버지 가족을 뒤로 하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의 동역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가서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떠한 큰 학교에서 교수들을 선생들을 부른 게 아니고 일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또 다른 예수와 같은 또 다른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되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죠. 훈련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심으로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또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에 기꺼이 동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께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고 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버리는 작업이 필수이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얻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제자들의 부르심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또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또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행적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심을 둘 때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방향이 맞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늘 복음으로 향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장면에서 우리 역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제자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셔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역시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에서 아버지 이기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 기간에 우상들 사탄 마귀 다 떠나가는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복음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고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잘 따라가고 훈련받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